우리 후렴만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까지나 바라보시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순간에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셨습니다. 너는 나를 향하라.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나만 믿어라. 너의 삶을 인도한다. 주여, 오늘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느끼다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암송을 하실 정도로 많이 경험하였고 많이 되뇌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신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길로,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세요?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목자를 골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결론으로 우리를 다 초청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들은 푸른 풀밭에서 부족함 없는 꼴을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잔잔한 시냇가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런 반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쉼도 평안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곳은 고통과 불안만이 감돌 뿐입니다.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인생은 항상 푸른 초장만 펼쳐질 수 없습니다. 푸른 불밭이 있고 또 어떨 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이 때에 따라 교차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싱싱한 꼴을 찾아 주기적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만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치는 곳은 좁고 험하며 햇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골짜기가 곳곳에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리는 비로 인해서 급류에 휩쓸려 갈 위험 가운데도 있습니다. 절벽과 낭떠러지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짐승의 위협도 있습니다. 바위가 굴러떨어져 양들을 덮칠 위협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데리고 그러한 위협을 무릅쓰고 쉴 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상황과 형편입니다. 인간관계의 아픔과 배신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넘어짐과 실패와 아픔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하프를 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름답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는 왕이 될 것에 대한 예언 때문에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유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음성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밧세바의 간음 때문에 태어난 아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왕궁에서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살았던 다윗이지만 그가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두려울 법합니다. 아니, 당연히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해를 당하여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를 당하여도 두렵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며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이 언제 가장 크게 느껴질까요? 언제 가장 크게 느껴질까요? 다른 때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두운 상황, 힘든 상황일 때가 다름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나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시며 나를 얻으신 주님의 그 기억을 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낙심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일까? 모든 상황들마다, 시대 때마다 모두가 힘든 때를 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정말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상상하지 못할 온갖 학대와 착취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강대국 애굽 군대와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감히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학대가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더 비참해졌고 처참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이 어려울 때 어려움을 없애주었다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갈 때에 가장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애굽에서 서서 거기서 떠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에 머물러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애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발목 붙잡는 우리 가운데도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낭만 가운데 빠뜨리며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많은 상처들로 우리를 그곳에 머물게 하는 많은 아픔 가운데 우리도 거기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애굽에서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다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까지 평생 살았던 우리의 아픔과 두려움, 이 시간 모든 것을 그곳에 묻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함께 출애굽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곱과 함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야곱과 함께로 시작하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한글 성경에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야곱과 함께 그 앞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그 앞에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만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 시작할 때에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책이 있을까요? 모든 책은 그리고로 시작하는 책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라는 단어는, 이 접속사는 이 앞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 상황에서 함께 이어져 가는 내용인데, 오늘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에 그리고라고 하면서 야곱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는 그냥 어떤 스토리가 시작되는 첫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내용과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온 땅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 기근 앞에서 야곱이 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가족 70명과 함께 이끌고 유일하게 음식이 있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50장에는 애굽의 총리였던 아들 요셉이 11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는 것으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창세기 50장 가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50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는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절인 50장 26절과 출애굽기 1장 1절은 하나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그리고라는 단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430년입니다. 이 그리고라는 단어 안에 43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갔더니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옥한 고센 땅에 머물게 되어진 거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30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은 겁니까? 그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착취와 아픔과 힘듦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많은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3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버림받았다 생각할 법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많은 우리의 울부짖음 가운데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예배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돌봐 주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이 질병 가운데 왜 우리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430년의 우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주님이 정말 버리시고 외면하신 것일까요? 이 시간 동안 주님은 뭐 하신 것일까요?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냥 침묵한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창세기 46장 2절 3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예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야곱의 선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실수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며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셨어요. 오늘 3절을 읽으면서 그 목적을 찾으셨을까요?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곱의 70명 가족들을 대거대한 민족으로 이루게 하심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 가족들까지 다 하면 200만 명이 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70명에서 시작해서 200만 명이 되었으니 큰 민족이 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70명을 통해 200만 명이 대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이 작은 한 가족을 200만 명 삼기 위해서 보내신 거라면 굳이 애굽에 보냈어야 했습니까? 그냥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서 200만 명의 대민족을 이루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왜 애굽에 가서야 그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고대 근동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면 사실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7족속이 살아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7족속이 사는데요, 그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당시에는 가나안에는 5족속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땅에 똑같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7족속이 살다가 가나안 땅 그 전에는 5족속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엠 족속입니다. 그 다음 호리 족속입니다. 르바임 족속입니다. 삼순밈입니다. 아낙 족속입니다. 이렇게 5족속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족속들은 굉장히 잔인했다라고 고대 근동의 역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M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많은 옆에 있는 나라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너무 두렵다 하여 M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들과 싸움이 있으면 잔인하게 다 찢겨져 나가는 두려운 족속입니다. 그뿐 아니라 수스 족속도 아낙 자손도 모두가 참 두려운 민족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당시에 이 5족속이 430년 동안 서로 싸우고 합해지고 싸우고 합해지면서 7족속이 되었다가 3족속이 되었다가 다시금 나눠지면서 10개 족속이 되었다가 다시금 5개 족속이 되었다가 이 일을 반복하면서 지금 그 민족 가운데는요, 분명히 이름은 7족속인데 언어도 비슷합니다. 혈통도 비슷합니다. 문화도 비슷합니다.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단지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가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일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굽으로 옮기지 않고 430년 동안 그냥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생각들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강한 나라들과 합쳐지고 싸우고 나눠지고 다시 합쳐지고 그들이 이름을 빼앗깁니다. 신앙을 빼앗깁니다. 가치관을 빼앗깁니다. 그냥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던 그 가족을 애굽 땅으로 보낸 것이 실수입니까? 우연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모를 뿐이었지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우리를 떠나신 겁니까? 그렇게 원망했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 가나안 땅이 그렇게 급변하며 그런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하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애굽에 넣었다 치자.
그런데 그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로 힘들게 살아야만 했을까? 그냥 인간답게 살게 해주셨으면 안 됐을까? 처참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 4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마지막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다 가증히 여겼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소를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왔더니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증히 여겼대요. 업신 여겼대요. 그러니 함께 동화되어 살지 못하고 너희들은 따로 살아라고 하면서 고센 땅에 살게 되어진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냥 그들과 함께 사랑하며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여 부르짖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호위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 나를 신뢰하라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킬 테니 나를 믿어주지 않겠니? 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온 성교회 가운데 그 믿음이 선물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46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아멘. 46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외면한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애굽에 함께 내려가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착취받고 외면당하는 그 순간에 주님도 함께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며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그분께서 일어나셔서 권능의 손을 드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때는, 가장 정확한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 지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라고 때를 쓸 수 없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방법과 내 때를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잡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끝내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나를 버린 것만 같은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애굽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내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평강으로 찾아와 주시옵시고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시고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향하여 바라볼지라. 주여, 이 요구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로 애굽 사람들에게 호위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음을 누가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많은 기다림과 물음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고 계심을,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